자, 여러분들 2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저와 제 처가 지난 2주간 제1차 감리교 러시아 동유럽 권역 선교사 대회와 서울 남년의 감리사 해외 연수를 은혜롭게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진짜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몸의 상태를 보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8시, 저녁 8시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9시 그 금요 찬양 기도회에서 젊은이들 수련회 간다고 청년들 안수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또 했고,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학교 골든벨 대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뭐 계속 시상하고 그러고 있다가 또 5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양천지방 남성교회 장로회 원로 장로회 연합 원례가 있어서 또 설교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피곤하지를 않고 그 이상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게 이대로 그냥 정착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동유럽 권역 선교사 대회는 우리가 불가리아에 파송한 강윤식 선교사님, 김세원 선교사님 두 분이서 거의 모든 실무를 다 주관하고 섬기는 그래서 가능한 선교사 대회였습니다. 사실 다 목회자 선교사들이거든요. 목사들이 그룹을 지어서 여행 가는 걸 여행사에서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네요. 뭐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선교사 대회라고 모이니까 그 두 분 선교사님을 마치 여행사 직원 다루듯이 그렇게 아주 세세한 요구를 하고 뭐 이것 내놔라 저거 내놔라 뭐는 어디 있냐 뭐 갖가지 걸 다 하는데도 두 분이 정말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섬기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파송된 게 2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2년 차에 들어간 고참 선교사입니다. 근데 물론 더 선배도 있긴 하지만 후배 선교사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섬기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선교사 네 분 잘 파송했다, 좋은 분을 보냈다 하는 그런 감동이 절로 났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섬김, 뭐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두 분의 섬김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김세원 선교사님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피도 나고 소화불량도 걸리고 뭐 그럴 지경일 정도였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강연을 하고 우리 새신교회의 선교 후원 대회를 운영비를 후원했고, 또 남녀 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대회 운영비와 더불어서 선교사 가정당 300불씩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국내에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대회 운영비를 내고 또 선교사들을 위로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새신교회 선물이 가장 큰 위로를 주었다, 현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전해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해와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모인 선교사님들에게 그 강연을 하면서 부탁한 사항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19세기 세계 선교운동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또 지금 선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선교를 당대에서 끝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선교가 되도록 빨리 후계자를 선정하고 후계자를 양육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인 선교사님들의 상당수가 50대, 60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한 분 한 분 그 삶의 고백을 듣다 보니 전부 다 진짜로 위대한 선교적인 인생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오신 70 넘으신 한 여선교사님의 삶은 그가 젊은 날에 30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회심하더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시로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루마니아라는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린 2 자녀를 데리고
루마니아에 가서 자리를 잡았대요. 뭐 태권도 사범, 남편이 태권도 사범 출신이어서 태권도 학원을 열고, 그러다가 남편은 선교 현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귀국을 해야 되냐 하다가 남편의 남은 뜻을 계속 해석하자.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거기서 데리고 기르면서 선교 사역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한 가정 루마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마치 우리 감리교 초기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경우와 아주 유사했습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분이고 할머니로서 오셨죠.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같이 오셨는데, 같은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셨는데, 그때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의사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내외,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를 다 데리고 조선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학당을 창설하고, 그리고 최초의 여성 병원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오늘날 이대 목동병원, 이대 서울병원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그러한 역사인데, 이 분도 형태가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성한 두 자녀를 데리고 오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분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기를, 남편을 살려만 주시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겠다고 어머니께서, 남편은 아직 병은 회복이 됐지만 아직 해외 생활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아서 이제 대기 중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어머니께서 5년 전인가 3년 전에 장성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루마니아로 갔다는 거죠. 그 아들은 총각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고, 따님이 맏딸인데 그 친구는 아주 유수한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세 가족이 함께 가서 루마니아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러면서 안수받은 목사님, 또 디자이너, 또 어머니,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노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 터키죠. 터키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추방이 돼서 동유럽에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러시아에 있는 연해주, 우리 동포들이 많은 그곳으로 재파송되셔서 계속해서 선교사의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귀중한 일이고, 생각을 해보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로버트 하디, 스크랜튼 이런 사람들이 지도상에 나타나지도 않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9세기 중후반에 미주 지역,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부흥사가 바로 드와이트 무디고, 그리고 그 부흥 열기를 받아서 대학생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운동을 조직하신 분이 YMCA를 창설하신 존 모트, 예일 대학 출신의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선교사로 자원하도록 하고 파송시켰는데, 그때 역사를 보면 그 집회를 통해서 2만여 명의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했고, 그 자원한 사람의 거의 50%, 10,000명 정도가 당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의 열매가 있었기에 19세기, 20세기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도 선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우리도 선교를 받았던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지난 4월달 서울 남년회에서 24분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단 한 분의 선교사 안수자가 없다 하는 걸 보고 제가 연회에서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1994년이고 경기연회, 경기도 쪽에 있는 연회였는데 그때 저와 함께 선교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한 30분 됐어요. 한 연회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수의 선교사 안수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하면 혹시라도 세계 선교의 불길이 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겨나기도 해서 이번 선교사님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후계자를 빨리 선정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가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미국에서 있었던 그 선교 대부흥 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가 여름 수련회의 문을 엽니다. 왜라는 주제를 걸었고 인생의 의미를 찾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뭐 다 신학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선교 현장으로 보고 그게 그냥 생존의 장이 아니고 선교를 베푸는 장이 되어서 그 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교의 불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제자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목적으로 기록된 복음서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의견을 모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5구러미가 쫙 박혀 있어요.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온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재물에 관한 말씀, 뭐 이렇게 설교가 5편이 있고 그 앞뒤로 그 출생 이야기, 족보, 뭐 그 다음에 기적 이야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치 모세가 기록한 오경처럼 설교 5구러미를 배치했다고 그래서 마태오경이다. 뭐 이제 그런 별명으로도 불리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 5가지 구러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2번째 설교. 제자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1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바로 그 설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참합니다. 가족들에게서 배신을 당할지도 모른다.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잔뜩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제자도에 관한 설교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것을 읽다가 보면 생각 없이 통독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통독하면 여기 우리가 낯익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뭐 이런 구절이 나와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복음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전해주는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전도라는 행위가 2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40절 말씀인데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도가 먹히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죄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바꾸는 위대한 우주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전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하는 전도다 하는 건데, 그 다음 말씀 41절 42절은 아주 주의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제일 어려운 표현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42절에 가면 제자의 이름으로, 즉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늘의 상을 놓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3가지가 같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또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왜 선지자를 썼고 또 의인을 썼고, 이 선지자나 의인은 다 구약의 배경이니까 마태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니까 아마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썼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해석을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교회로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급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 흠없는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이 흠이 있더라도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은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의인입니다. 흠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직분을 받은 분들일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는 교회에 갓 나와서 이제 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이 말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한다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될 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접하면 그 의인이 받을 상을 그 사람이 대신 받게 될 거다.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지극히 초보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면 바로 하늘의 상을 그들이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너희의 전도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너희를 판단할 때, 너는 돈이 많아서 내가 너를 좋아해, 너는 외모가 너무 근사하게 생겨서 내가 너를 좋아해, 혹은 네가 가진 권력이 너무너무 탐나서 나는 너와 사귀고 싶어, 이런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해주려고 하는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만남을 갖고 싶고, 내가 너하고 사귐을 깊게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나는 네가 좋아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늘의 복이 우리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거, 초대교회에서 영접한다 라고 하는 거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 사귀었다가는 함께 사형대로 갈 수도 있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접한다고 하는 게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주 적극적인 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는 그 사람이 도망 다닐 때 그 사람을 숨겨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굶주리고 있을 때 밥을 주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재충전해서 다시 복음의 길을 나서도록 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권력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학식이 좋다거나 이 사람이 인물이 훤칠하다거나 무슨 대가를 줄 수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너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만남이 없이는 그게 되지 않은 거겠죠. 이런 복음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새신교회나 새신교회를 출입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다른 거는 다 볼 거 없어도 네가 예수 믿고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 때문에 난 네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복,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에게 주는 상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내리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리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인데요. 저는 특별히 이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상반기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인류를 꼼짝없이 붙들어 맸던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종식되었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그동안 멈춰 있었던 많은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다시 재가동될 수 있었어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요, 그동안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온상이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시선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원래 다 마치고 이제 사택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낯선 아주머니들 한 3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뻔하죠. 옥상 텃밭에 가시는군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열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울토마토 잘 따시고 어쩌고 그러고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이제는 그런 시선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위험하다,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킨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교회가 즐겁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과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결되고 지역 주민들을 환대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그러한 토양이 마련됐다는 것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그러한 복이다, 저는 그렇게 목사로서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복을 조금 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의 새로운 기쁨, 이거를 맞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수첩을 내일부터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에 한번 써보자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제목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할 거는 이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한 달 내내 기도하면서 한번 작정을 해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과 간증으로 유명하신 중국 대사를 역임하신 김하중 장로님을 그전 교회에서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 분을 만나면서 제가 2가지 간증 내용도 그렇고 2가지 큰 사항에 감동을 했는데, 이제 간증 집회 하시러 오는 그 주일날 오후 집회였는데 2시에 시작하는데 1시 반쯤 오셨길래 같이 차를 나누면서 하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대뜸 양복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이름을 듣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기도문으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종구 목사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틀을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수많은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봤고 한데 단 한 번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다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듣고 거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계속 그거를 그 테이블 밑에 넣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제가 자랑을 하고 냈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왜 이러시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하는데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대사 일을 하면서 한중관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풀려고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고 복잡한 문제가 나면 나는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사이에 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조정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갖고 다닙니다. 뭡니까? 했더니 이만한 두께의 수첩을 내더니 거기 보니까 그 해부터 이제 본인이 새로 접하게 되고 기도 중에 깨닫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 300명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강사 섭외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름을 놓고 아주 간단하게 그 기도 제목을 적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2-3시간이 훌쩍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셨는데,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자기 가족들의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남들이 기도해 줘야 되죠. 저는 남의 가족들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딸 아이가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진짜로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옆에 누군가가 기도했는데 그냥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으시죠? 그런 건 한번 써보자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외에도 언젠가부터가 좀 소원해지고 불편해진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먼저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환대할 그러한 기회가 생길 거라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교회도 성도들도 이러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새신교회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교회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멋있는 교회야, 괜찮은 교회야.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언젠가 위기가 닥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로 잘 준비했는데 망가질 때, 그때는 내가 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혹은 영적으로 힘이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다 할 때 언제든지 기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들 때 내가 언젠가 만났던 그 친구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그이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영접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봐요. 막 전도하려고 애쓰고 강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예수 믿는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의 공허함,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러한 이름들에 집중을 해보고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본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달에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차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자격이나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 같은 이들을 환대하시고 영접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내일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영접과 환대, 수많은 병자들을 맞아주셨던 것, 만지시면서 고쳐주셨던 것,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출발점이고 우리 전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준까지 가지를 못해요.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조건은 가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다 좋은데 예수만 믿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환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면 그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을 영접하고 우리들에게 환대를 베푸고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 관계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2023년 하반기에 온 교우가 함께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바라기는 환대에 기반한 전도로 하늘의 상을 우리 주변에 실어 나르는 은총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영혼 구원의 전도자로 거듭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 구덩이에 굴러 다니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고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들을 영접하시고 환대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제자 되었다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전하는 귀한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위대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도를 일상 속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영접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환대받는 그러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